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2019년 우리 새해 첫 신년 감사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이번 한 달 동안에 올해 한 달 동안에 1년 동안에 주신 제목이 현장을 살리는 초대교회 제자운동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이 확실하면은 그 사람은 승리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을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좋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은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두 종류의 신자가 있습니다.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되다가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계속해서 잘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왜 그런지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경배하는 제자가 나오고 의심하는 제자가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딱 붙잡고 의심하지 말고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가 있었다니까요. 이것은 내 자신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 제자운동인데요. 그러면 일단은 이 초대교회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법적으로 전도하는 모임을 금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이것이 만약에 내 일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일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분명히 양심을 속이고 할 것입니다. 그랬는데도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를 보면서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더욱이 가지 말라라고 했는데 자꾸 거기 가거나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계속하게 되면은 쉽게 말하면 전도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전도하면은 구속을 시켰습니다. 그냥 여러분이요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을 받는 거하고 구속을 당해서 재판을 받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법으로 잡아서 구속을 시켰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상황입니까? 그런데도 초대교회는 이것을 뛰어넘었습니다. 이겼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은데 구속을 시켰다가 나왔는데 또다시 나와서 하면은 사형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마치 공산주의자처럼 그냥 막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도 결혼도 모든 것을 다 단절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초대교회는 보니까요 3,000명, 5,000명의 제자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세계복음화의 큰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여기서 많은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길 자가 없습니다. 분명히 복음 가진 자와 복음 받을 자를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전도가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심각한 말이 됩니다. 내가 응답을 못 받는 것인지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못 찾는 것인지 셋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참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라고 했는데 아무리 우리가 눈치가 없어도요, 저와 여러분이 참새보다 귀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답이 있는데 내가 모르고 다니거나 내가 안 받고 있거나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할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받을 사람이 어디 있는지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다 가다가도 또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도 여러분이 어디 식당에 들어가더라도 모든 사람을 만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요, 인본주의 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인도 받는 데 있어서 인본주의를 쓰면은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인도 받는 데 지장되는 행동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개발해서 하는 것은 전략입니다. 그건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보다 앞서면 인본주의입니다. 또 성령보다 뒤떨어지면 그건 게으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이런 상황은 오지 않을 수 있지만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초대교회가 승리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을 보면은 거의 다가 확신이 없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자신들이 어디에 확신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립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으로 하는 생각이 전도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 처음부터 틀린 말입니다. 전도는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어렵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남자가 여자하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그 틀린 말입니다. 되게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데 전도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틀린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여러분 쉬운 것입니다. 왜요?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그랬잖아요. 아니 나에게 있는 것을 주는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아무것도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없는 것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것이에요. 그럼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아니면은 잘 모르는 것을 자꾸 말하려고 하니까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더한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있다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여러 가지를 몰라서 놓쳐서 그렇지 아마 여러분들은 그래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가 무엇을 했는지 이전에 무엇부터 해결해야 되는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로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라고 하지 우리 다락방처럼 전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계속 데리고 오고 전도를 강조 안 하면요, 나중에는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복음을 강조 안 하니까 나중에는 다른 것을 붙잡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힘이 없습니다. 물론 1년에 한 번 그리스도를 얘기한 것도 말한 것이죠. 어쩌다가 한 번씩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것 틀린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을 적게 할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적게 말하는 그것이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강조하고 그것을 찾아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지역을 보고만 했는지 여러분이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복음 전하는 다락방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나는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초대교회가 무엇을 했는지 살펴보기 전에 이것부터 점검해야 됩니다. 먼저 틀을 깨고 기본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모든 것이 다 와 있기 때문에 기본만 갖추고 든든히 이 기본을 갖추면 되는 것입니다. 뭐든지요, 기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기본이 너무 안 되어 있으면 응답도 늦게 옵니다. 그러면 와 있는 것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은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경제에서도 이제는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춰야 됩니다. 나는 우리 집안은 11조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설 만큼 내 사업이 이 지역 문화 바꿀 만큼 축복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 기본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그렇게 말하는 선교와 선교지에 우리가 헌금 한 번 제대로 못 해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도 아예 못 쓰고 있고 그렇게 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축복을 다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많이 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계 선교와 RUTC 이것이 우리 인생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너무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정말로 곤란합니다. 집안에 아내가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요, 집안에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상상외로 기본이 안 되는 사람이 많은데 빨리 여러분 기본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도 기본이 갖춰져야만이 여기에 따라서 다음 일도 시작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아무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내 생각의 틀이 틀려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가능하면 여러분이 남의 말을 들을 때에도 사실로 들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못 빼면 결국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거의 보면 사실이 아닌 그러한 것에 시간들을 다 보냅니다. 아줌마들 앉아서 막 얘기하는 거, 하루 종일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요, 사실이 아닌 거 막 얘기하고 가요. 요셉의 형들이 사실이 아닌 것에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사울 왕이 평생에 사실이 아닌 것에 붙잡혀서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라고 하면 계속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실천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생각을 바르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르게 하라고 하는 이 말은요,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말씀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가장 올바른 생각이고 하나님과 통하는 생각입니다. 렘넌트 7명을 보면은 훌륭한 생각을 했습니다. 형들이 나를 입도록 팔아먹고 죽이려고 하는데 낙심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은 굉장한 중요한 답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무너지고 삶의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결국은 늘 당하게 됩니다. 혹시 교회에서 누가 날 무시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슬퍼하지 마시고 시험 들고 낙심하지 마시고 빨리 나를 고치시기 바랍니다. 죽어도요, 다른 사람은 고칠 수 없어요. 나를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얼마나 고난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동기들 빨리 버려야 됩니다. 누가 알아준다라고 하고 안 알아준다라고 안 하고 이건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동기를 바꿔야지만이 진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알아줘서 하는 것은, 그냥 알아주는 것은 그냥 응답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미리 앞에서 하는 그것이 올바른 응답입니다. 많은 성도가 교회 안에서 이익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계속 계산하니까 교회 안에 싸움만 일어납니다. 자기 위치, 자기 자리, 자기 감정, 이것을 내세우니까 자꾸만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런 응답도 없습니다. 빨리 예틀을 깨고 기본을 바꾸고 나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방향도 바꿔야 됩니다. 방향이 틀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방향이 맞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다 그러면 그냥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사업도 잘하는 사람은요, 돈이 잘 벌리는 곳으로 방향을 맞춥니다. 생전에 돈도 안 되는 곳으로 계속 방향 맞춰가면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엇에 뿌리를 내리느냐, 이게 내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훈련을 계속 받아야 됩니까? 내가 무엇에 뿌리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미래가 결정된다니까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에 뿌리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문에 지금까지 있던 영적인 문제가 없어지느냐 있느냐 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그냥 많은 것에서, 세상 것에서 주섬주섬 들은 것,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복음의 훈련을 받은 만큼 한 시대가 변하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여러분들이 훈련 속에 여러분의 삶이 방향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안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에 당하느냐? 구원은 상관이 없습니다. 마귀 중에서 제일 수준 높은 마귀가 섭섭마귀라고 합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여러분이 여기에 걸리는 것이에요. 목사님 때문에 섭섭하고, 사모님 때문에 섭섭하고, 장로님 때문에 섭섭하고, 섭섭하다라고 해요. 여기에 걸리면요, 직방으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가족인데 뭐가 그렇게 섭섭하십니까? 그런데 신앙이 약한 사람들일수록 이 마귀에 잘 걸리는 것이, 자기가 안 되는 줄도 모르고 섭섭하다라고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제일 수준 높은 마귀가 교회 안에 바로 이 섭섭 마귀입니다. 여기에 걸리면 바로 죽는다니까요. 하나님도 필요 없고 목사님도 필요 없어요. 교회 떠나버리면 끝이에요. 초대교회는 적어도 이런 것에 신경 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초대교회가 세계를 정복했습니까? 그야말로 이 초대교회는 전도자의 기본으로 돌아갔습니다. 디크 히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선교의 대상이고, 그리스도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선교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여러분은 한 시대에 태어난 전도자들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기본을 빨리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세 가지 결론을 냈습니다. 오래전에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결론이 안 나면 평생 곤란합니다. 그러면 늘 끝이 곤란하게 되는 것이,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결론이 다르면 뭔가 잘 안 맞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지간이라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결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이 안 맞으면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그건 억지 맞춤이지 맞지가 않습니다. 세계를 정복한 초대교회는 결론을 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말은 창세기 3장의 문제 해결자, 사단의 세력을 꺾을 그 주인공,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저주, 운명을 꺾을 자가 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끝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우리는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는
결론이 같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 운동을 하다가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습니다. 저는 떠난 사람들 한 번도 잡은 적이 없습니다. 왜 안 잡느냐? 그분과는 결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그리스도가 승리하게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기본을 바꾸라고 하는 이 말은요, 지금 이 응답의 맛을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본을 전혀 고치지 않아도 결론은 같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완전히 삶을 이상하게 살고 생각은 늘 황당하게 살고 방법은 늘 기가 차게 해도 천국은 갑니다. 왜냐? 결론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여러분이 이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이 응답을 좀 받고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올해 이제 개척한 지 설립한 지 10주년 되는 해예요. 이제는 우리의 과거의 옛틀 이걸 빨리 깨야 돼요. 안 되고 있는 거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로 여러분 응답 받을 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사업 성공의 방법이고 가정 살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30세 된 사람은 30년 동안 여러분도 모르게 다른 나라가 여러분을 장악해 왔습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60이면 60년 동안 벌써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것인데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능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내린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중요한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결론 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문제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냈다니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의 가문의 흑암을 끝냈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을 그렇게 뒤흔들던 사단의 세력을 끝냈다니까요. 귀신의 모든 전략을 끝냈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오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하겠습니다. 이것을 붙잡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가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만민에게 가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자 의리라 치유도 말씀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증인 되리라 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자꾸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을 보면요, 엉뚱한 데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교회는 여기에다가 방향 맞춰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인생도 여기에 방향 맞춰 있으면 응답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니까요, 요한이 환상으로 봤습니다. 보호자에 앉은 주님께서 7별을 붙잡고 촛대 사이로 지금 다니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 이상하다고 하는데 재림 메시지 보니까 마지막 날에 이르러 성경대로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굉장한 단체가 일어나서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핍박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세가 되면 전도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없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겠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전부 발판입니다. 우리의 오늘은 전부가 기회입니다.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것은 여러분의 굉장한 시간표입니다. 전도자의 시간표에 앉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믿기만 하고 아멘 하면 여러분의 가야 될 그 현장에, 여러분의 일하는 그 사업처에 지금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이상 우리가 생각할 것도 의심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가 아직 오지 않았지만 미래를 놓고 미래를 보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준비는 뭐냐? 갱신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2019년을 맞아서 안 되는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는 갱신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주십니다. 이제는 우리 중직자들 중심으로 요소의 모든 기관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있는 20가지 전도 전략입니다. 이제는 빨리 미래를 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갱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수준 가지고는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어떤 부모가 3살짜리 아이에게 그 노는 그거에다가 10% 면도칼을 거기에다가 가지고 놀라라고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따라서 응답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하나님은 억지 하나님이거나 악질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령 같은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령은 주고 싶으면 줬다가 그리고 나중에 또 빼앗았다가 그리고 결국은 망하게 합니다. 구술하면 조금 풀어줬다가 안 하면 또 고통을 줍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이 축복받을 준비를 하고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이미 전 지역에 제자가 일어날 것을 생각하고 움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바리새인들은요, 힘으로 이 사람들을 누리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했는데 그 핍박은 시작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서 죽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죽이고 나니까 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그런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으로 복음을 막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스데반을 죽였는데 그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안디옥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을 압박하는 그 핍박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여러분이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구렁텅이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 함정과 올무와 틀 속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그 애굽을 늘 좋아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전도자다.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문제를 당하거나 슬픔을 당하는 사람, 이런저런 일을 당하는 사람은 거의 다가 스스로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축복받으라고 다 준비되어 있는데 스스로 오버해서 낙심하고 스스로 교만해합니다. 누가 교만해달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교만해 있다니까요. 누가 와서 좀 낙심해달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낙심해서 난립니다. 여러분, 스스로 섭섭해 있으면 하나님도 안 됩니다. 주님이 직접 오셔도 안 된다니까요. 스스로 구렁텅이에 빠져 있으면 거기에서 안 나오겠다고 하면은 안 나오는 사람은 이것은 주님이 지금 재림해서 목회를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마 천국에 가서도 어디 구렁텅이 없는지 그거 아마 찾으러 다닐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에 가서도 시설이 이러느니 저러느니 환경이 이러느니 저러느니 아마 불편할 것입니다. 그럼 할 말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안 되는 틀을 깨고 기본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럼 초대교회 제자 시스템은 뭡니까? 초대교회는 이단으로 완전히 낙인 찍힌 조직이었습니다. 낙인이 찍혀서
어려움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세 가지를 제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제대로 기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과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특징이 뭡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 같이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정말로 초대교회처럼 기도한다면 똑같은 응답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단으로 낙인 찍혔기 때문에 말씀을 완전히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았다니까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베드로가 설명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강단 메시지를 중요하게 붙잡았습니다. 여러분이 매주 강단 메시지를요, 진짜로 나의 것으로 붙잡고 여러분이 진짜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초대교회는 그랬다니까요. 왜 초대교회를 이단으로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대한 이 응답을 찾아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완전히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원내스 되어졌다니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그랬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사도들의 이름이 쭉 나오면서 이들이 완전히 원내스가 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이 시작인데 거기에 보면 사도들과 가족들과 평신도들이 완전히 하나 되어서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그곳에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에 가장 중요한 선물인 성령 충만이 그곳에 임한 것입니다. 바리새 정통교회가 놓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고 오늘날 교회들이 놓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와 말씀으로 원내스가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완전히 현장 시스템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가정이 싹 다 전도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은 저희가 유하는 다락에 그랬습니다. 이것으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집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요, 올바른 복음 가진 우리가 이것을 못 깨닫고 있는데 복음 안 가진 이단 단체들, 틀린 종교들이 성경에 있는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통일교 같은 경우는요, 가정교회를 만들었다니까. 가정교회. 이게 성경적인 거잖아요. 이걸 완전히 뒤엎은 것이. 초대교회는 모든 가정이 교회였습니다. 모든 가정이 현장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장이 싹 다 현장 시스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집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총독주의, 사도행전 16장에 감옥소에서 일어난 일과 로마서 16장에 이런 일들을 보면은 전부 다 이 직장이 현장 시스템이었습니다. 또 초대교회를 보면은 모든 현장이 싹 다 시스템입니다. 그러니 그 어렵고 핍박을 가하고 어려움이 왔지만 막을 수가 없는 것이.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성경에 있는 것을 빨리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눈을 뜨고 보면은 전부 현장 시스템이었는데 사도행전 3장에 안증된 일을 일으키는 그 시작으로 시작해서 사도행전 8장 4절과 8절에 7 집사를 뽑고 난 뒤에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사마리아 현장이 문이 열렸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43절에 현장 시스템이 쫙 깔렸습니다. 왜 중직자 훈련을 합니까? 왜 우리 다락방에 중직자들을 많이 세우고 중직자 훈련을 합니까? 중직자들이 빨리 이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이 눈을 뜨는 날 우리 교회의 경제도 여러분의 개인적인 것도 전도도 싹 다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는 새 가족이 아니고 최고의 사명자이기 때문에 빨리 이 눈을 뜨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집사님들이 이 눈을 빨리 떼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현장을 완전히 살려낸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에 에디오피아 내시와의 만남이 있었고요.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4절에 지나가다가 루디아와의 만남이 전부가 다 현장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우리가 못 찾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하고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방법하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목표로 하시는 그 목표와 맞아져야지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교회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지금 회복하시고자 하신 운동이 바로 이 운동입니다.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놓쳤고 지금까지 교회가 놓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이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만이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전국 세계가 통하는 제자 시스템이 또 갖춰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은요, 우리 본부와 함께 237개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그 시작부터 15나라가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이것을 할 수 있는 인물을 불렀는데 그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런 인물들이 응답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언약을 붙잡을 만큼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하나 되어지면 초대교회의 역사가 그대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고 하나님이 하시는 원하시는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 있는 모든 군대와 오자를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이 땅의 권세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흑암이 아무리 강해도 예수 이름으로 흑암 권세를 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일 많이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보고 요원화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정체성. 여러분이 누구인지 여러분 스스로 답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나는 렘넌트다. 렘넌트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 많은 것을 품고 있습니다. 남은 자, 남을 자, 남는 자, 서밋 전도제자. 나는 이 시대에 현장 살리는 전도제자다. 그 전도제자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6장에 하나님의 모든 응답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하는 교회입니까? 세계복음하는 교회입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가서 그럽니다. 가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게 바로 현장화, 지역화입니다. 어떤 현장입니까? 버려진 현장을 제대로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3현장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반드시 살리고자 하는 황금어장이 있습니다.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성령인도 받게 하셔서 사마리아와 같은 저 사각지대를 살리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그 현장이 있다니까요. 어장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완전히 멸망한 재앙지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3현장을 살리는 증인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가면은 누가 있습니까? 제자가 있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하겠습니다. 제자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제자입니다. 숨겨둔 제자, 예비된 제자와의 만남. 이런 제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있는 주님이 진짜 맞다면은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했어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없으면 현장은 망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사람은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유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가는 날입니다. 이미 현장은 복음 가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유, 나는 목사님 부족한데요. 여러분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능력은 믿지 않고 왜 자꾸만 내 자신은 부족하다라고만 생각하십니까? 그게 사단에게 속는 것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가라라고 했는데 나는 부족한데요. 나는 안 되는데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모든 민족, 이 말은 복음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니까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알아들을 때까지 들을 귀가 있을 때에는 계속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은 시간표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는 전도운동이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숨겨둔 제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보내둔 제자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장 살리는 힘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습니다. 교회화입니다. 이제는 제자화만 시키면 안 되고 교회화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교회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개인 다락방에 성공해야 됩니다. 이것의 특징은 금방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 같아도 반드시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개인이 성령 충만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제는 교회당을 살리려고 하면은 수많은 곳에 작은 지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모이는 것 말고 전도운동하는 지교회, 캠프하는 지교회를 우리 광명제에 400군데 지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눈이 뜨이면 하나님과 통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곳곳에 빛을 밝혀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올 길을 닦고 큰 길을 수축하고 오는데 걸림돌이 되는 모든 돌들을 제하고 길을 높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감당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는 재생산화, 전도합니다. 분부한 이 언약을 이제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개인 스케줄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방법입니다. 이 보장이 없었으면 현장에 증인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너무 강하고 악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너무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만 묶여 있으면 죽는 것입니다. 사실이지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똑바로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최고의 보장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을 무엇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전도 제자입니다.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전도 제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모든 문제의 답을 가지고 있는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자운동을 시작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방법은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답을 어떻게 낼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엄청난 답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완전한 보장과 완전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도 잘 안 되는데요. 이런 분들 계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답이 있는 것입니다. 어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런 일만 당합니까? 왜 우리 집은 이런 일만 자꾸만 일어납니까? 왜 내가 다니는 직장은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납니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미래를 위한 것이지 지금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버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해버리는데 우리가 할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체질만 바꾸면 됩니다.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신자와 같은 체질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도 이게 될까 안 될까 의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체질이잖아요. 그거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 잡고 현장 살리는 초대교회 제자운동이 그 시작으로 우리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주역입니다. 우리 인생이 올인해야 될 최고의 목표는 바로 제자 사역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로 머물러 있지 말고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바로 제자 사역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면 될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내 개인과 사람을 살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운동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초대교회는 말씀 운동이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개인 부흥이요 현장 부흥이요 교회 부흥이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증거하는 것이 쉬지 않고 계속되었다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을 함께 누리고 응답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연약하고 부족한 줄 아시지만 우리를 시대 살릴 전도 제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2019년 한 해 동안에도 말씀의 언약 붙잡고 내 개인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환경에 속지 않게 하시며 가정 문제에 속지 않게 하여 주셔서 렘넌트 7명과 같이 올바른 생각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분별하게 하시며 우리를 만나는 모든 현장 살리는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 앞에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